주보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가는 세대가 우리 믿음의 자리를 이양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보시게 되면 유초동부 기도의 제목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 말씀을 새기고, 세 번째 말씀대로 사는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자리, 그리고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는 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오는 세대를 향한 우리의 강구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가는 세대가 이 오는 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짧지만 우리 모두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이 기도 제목, 여러분 초등부가 세 가지 하는 기도 제목, 청소년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짧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끝까지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거대한 장벽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온 세대 예배를 주목하여 주셔서 세대와 세대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세대와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세대와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은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한번 묵상, 고뇌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이 속죄론에 담겨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그것을 직시한 신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기독교처럼 참 비이성적인 종교가 없는데 대단히 이성적인 척합니다. 대단히 지성의 종교인 것처럼 행세해요.
뭐 솔직히 힌두교하고 기독교하고 뭐 그리 다릅니까? 일개 인간이 죽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목숨 하나에 인류 전체가 달려있다는 소리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 교부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든 예수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발버둥을 쳤습니다. 예수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한다 라는 이 주장이, 이 교리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1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제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토록 자랑하고 한국교회가 그토록 섬기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토록 본받기를 원했던 사람, 바로 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고귀하고 존귀하신 분의 아들에게서 저런 고백이 나오고 저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그 길을 평생을 가정을 포기할 정도로 평생을 그렇게 그 길을 걸어오셨고 많은 후배 동역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우리 한국교회의 거대한 산과 같은 목회자에게서 어떻게 저런 이단아 같은 사람이 탄생할 수가 있을까? 예수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분의 아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아버지에게서 예수를 부인하는 아들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분의 여러분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도 가장 흡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겼던 엘리, 성경은 그 엘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행했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제사장으로서 그가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면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죠. 정말 눈에 집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했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전에서 제사장의 그 사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랬던 아들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실이 나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고 표현할까?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개알 골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려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이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행했던 악한 일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행실이 나쁘다. 자, 그러면 13절 14절 나오는 이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강제로 갈고리를 취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을 취하고 그렇게 성전 안에서 나쁜 일을 행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행실이 나빴다. 그것도 여러분 행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더 근원적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 행실이 나빴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no regard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존귀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행실이 나쁘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담아둬야 될 첫 번째 질문, 행실이 나쁘다는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표현을 기가 막힙니다. 참 오묘합니다. 이 알지 못하라는 표현이 정말 오묘한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다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바로 알지 못하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피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곁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이 알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얘야 교회 가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얘 교회 갈까? 예. 그렇게 순종했던 자녀들이에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아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반드시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홈리와 비느하스도 똑같았습니다. 아마 영상에 보았던 저 사람도, 저 옥성으로 가는 저 사람도 어릴 때는 저는 똑같았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던 자녀가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청년으로 어른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기피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누가 감히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실 때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전부 다 놀라셨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바로 믿음을,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하는 그 부모로서의 당당한 그 임무를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그저 세상에 내 자녀가 성공하는 걸 바라고 그저 세상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영적 유산보다 육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물려줘서 내 자녀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갇혀 있는 이상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 유산,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 내가 죽게 되면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말로 내 자녀에게 유언을 남길 것인가? 그 남기고 싶은 여러분의 유언장에 여러분 조금이나마 영적인 부분이 스며들 거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뇌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고뇌했던 그 깊이와 그 넓이 가운데 과연 영적인 부분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영적으로 내 자녀가,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소망 가운데 그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에서 직장이나 아니면 모든 자기가 처한 그 단체나 환경에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높아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내 자녀가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보다 더 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있습니까? 그저 공부 잘하고, 그저 좋은 대학 가고, 그저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so what? 그랬어요.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어저께도 장례를 치르면서 한 줌의 죄로 되어버린 육신의 모습, 우리는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요,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우지 못하면 충격적인 결말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오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엘리고 그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왔습니다.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잘 들으라. 아버지 말을 순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도 블레셋과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전쟁을 하던 중에 홈리와 비나하스는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시신도 거두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만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삶입니다. 영적 유산만큼 고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영적 유산만큼 가치 있는 유산은 없습니다. 영적 유산만큼 보석 같은 유산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세대, 우리는 이제 갈 것입니다. 곧 패스웨이, 곧 갑니다. 어떤 흔적을 여러분들이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자들이 또 계속해서 홍릉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또 홍릉교회를 세우고 또 홍릉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이 강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몸짓입니다. 사회나 기도나 심지어 여러분 흥수전을 하는 도화 화성이도 보십시오. 이 세대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이 세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거부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과 책망으로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안 듣는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와의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준비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천둥소리처럼 우레소리처럼 자녀의 심장에 박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온 세대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음 세대를 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건강하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예배자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징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엘리 아들들에게 있었던 이 두 가지 증상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다면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위기예요. 위험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위험해요. 성평등을 부르짖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으로 만들어버리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가는 저 악인들이 계속해서 계획하고 마치 페르시아 제국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획처럼 지금 하만과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둡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내 자녀가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게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들이 여전히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뒤집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이름을 소망을 두고 이런 영적 부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가슴을 손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영적 부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전능자 여호와 아버지를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실이 나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노리가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실이 나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실이 나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 이 어둠의 세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온갖 세상의 악함이 아버지 행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춤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밀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것을 갈망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을 꿈꾸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는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을 뒤집어 주시고 그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내 자녀가 엘리의 아들들의 홈리와 비나스가 가졌던 두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자녀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대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엘리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이 두 가지의 증상 징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부모인 제가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두 가지 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